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내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내일이지만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 가장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인사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지금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습관처럼 건네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깊은 뜻을 한번 새겨보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죠? 메리는 즐거운, 기쁜, 유쾌한이란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미사, 예배, 이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즐거워하며 경배합시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면서 인사하는 말이죠. 하여간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산부인과로 가야 됩니까? 어린이집 가면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등 떠밀리듯이 나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자꾸 기뻐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기뻐하는 척했지만 왜 기쁜지 잘 모르겠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하는데 누구를 기다려야 될지 진짜로 모르겠다. 당장 해결해야 할 카드값과 자식 걱정 때문에 누구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크리스마스의 참뜻,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감추어 두신 비밀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헤롯 대왕 때였어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왕은 헤롯 대왕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핏줄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정통성에 컴플렉스가 심했던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하고 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의 생각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화려한 왕궁 아니겠는가? 하늘의 별이 요즘처럼 막 내비게이션, GPS 위치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근방에 머물러 있으니까 동방의 박사들도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한 겁니다.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이지 생각하고 헤롯 왕에게 찾아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소동했다,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돼 있는데요, 이 말은요 단순히 웅성거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느낌은요, 물이 막 끓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끓어오르듯이 큰 동요와 공포가 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헤롯에게는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정적의 출현이었고,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는 또다시 피바람이 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장 당황했던 것은 아마도 박사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아니었어? 아니, 왕궁에 왕이 없다니. 다급해진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마치 자판기 누르면 물건 나오듯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머리로는 정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곳으로 달려가 경배한 종교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미가가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쓴 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고 700년 후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다른 점이 좀 보이십니까? 뭐가 다른가? 미가에서 보니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불렀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또 미가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소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말씀, 두 본문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베들레헴에 대한 기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요, 베들레헴을 작을지라도 라고 합니다. 결국 작다는 얘기잖아요. 작을지라도, 작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대해서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똑같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작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선지자 미가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인구 10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최소 행정 단위를 갖추기 위한 인구가 당시에 1000명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조차 되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면 소재지 되지 못하고 리 정도 되는 그런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7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는 어떻게 가장 작지 않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일까요? 신도시로 지정되거나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거나 해서 도시가 막 발전하면서 엄청 큰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 옆에 있는 일산이나 분당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도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베들레헴의 상황이 어떠한가?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은 이런 곳이었어요. 여전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인들이나 순례객들이 하룻밤 그냥 들러서 묵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을이요, 인구 3,000명 이하로 감소하면요, 병원과 약국이 사라져요.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식당과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편의시설 운영이 어려워져요. 인구 1,000명이 안 되는 마을 베들레헴. 어쩌다 한두 명 지나가면서 묵어가는 일이라면 모를까. 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모이게 된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요,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여관이라는 숙소조차 없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만삭의 임산부가 몸풀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아기를 뉘어야 할 만큼 열악한 곳,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가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벽돌 한 장 더 화려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 7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미가의 말씀에서는 너는 작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가장 작지 않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딱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미가의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태어나기 전의 상황이었던 데 반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태어나신 일의 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에게도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품기 전과 예수님을 품고 난 후의 베들레헴의 차이가 우리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미가의 예언은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만 메시아가 너에게서 태어나게 될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말은 달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너 베들레헴아, 겉으로 보기에는, 인구의 숫자로 보기에는 참 작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품고 있는 베들레헴은 결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보석함이라 할지라도 그 안이 비어있으면요, 공허한 상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낡고 구겨진 종이봉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수천억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면요, 그 봉투를 감히 쓰레기라고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 봉투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여러분 이 말씀 사이에는요, 우리말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요, 헬라어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넣어서 제가 다시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오늘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목자,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절대로 가장 작지 않도다. 이런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품고 있는가, 그것이 그 마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품은 순간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도 위대하고 로마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베들레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목받지 못하는 마을, 그저 여행객 몇 명 지나다니고 식당도 여관도 변변찮은 그런 동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위대한 인물이 나는 곳이라면 예루살렘이 당연하지 생각하고 헤롯에게 먼저 찾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와 그런 생각인데, 그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 순간 너 가장 작지 않다, 이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내 자신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왔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큼이나 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가? 뭐 하는 날인가? 왜 해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알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힘입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크리스마스를 제일 잘 힘입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즘엔 거리에서 저작권 문제와 소음공해라는 문제로 캐롤 듣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해피 할러데이라고 퉁치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죠? 어딥니까? 여의도나 명동이나 코엑스 같은 곳, 대형 쇼핑몰, 백화점 한번 가보셨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그렇죠? 눈이 돌아갈 것 같은 번쩍번쩍한 장식들, 벽 전체를 둘러가지고요, 대형 LED 화면에 정말 그 화면 뚫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펼쳐집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마케팅하는 그 광고 영상들, 여러분 TV에서 한번 보셨어요? 딴딴따단딴, 내 손 안에 작은 크리스마스, 맥도날드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버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세일을 하고 광고를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게 될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업들과 그 사람들만큼이나 크리스마스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면 그 기업들과 회사들이 이익을 얻는 것만큼 큰 이익, 뭔가 좋은 일,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그저 하루 쉬는 날, 노는 날로 지정된 것 말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연인들이 만나고 친구들이 만나면서 데이트 즐기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 이상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이기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 말고, 이런 차원이 다른 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크리스마스가 기쁜 그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볼까요? 계속 읽어서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태어날 탄자를 씁니다. 거룩하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 베들레헴은 지난 베들레헴과 전혀 다른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었던 700년 전 베들레헴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작지 않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다스릴 자를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하신 분,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요, 내 안에 이런 존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껏 나는 너무 작았어요.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내 스스로를 봐도 너무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던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아멘. 누구야? 너 작지 않다고, 너 모자라지 않다고, 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심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몇 마디 쓸데없는 말 때문에 네가 자라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네가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때로는 가족들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 말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가 지나가면서 던진 그 한마디 지적질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존재가 너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너 보니까 너 참 좋다. 너 참 아름답다. 너 진짜 소중하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요,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잘 안 들리잖아요. 너는 선하다. 사랑한다.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잘 알아먹습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그냥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그 몸을 내다셨습니다. 진짜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온 생명을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정말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들어야 돼. 너희들 알아야 돼. 너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는 기억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참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죠. 크리스마스 트리 유래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대요. 루터가 여느 때처럼 늘 산책하던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울창해서요, 늘 어두컴컴하고 정말 캄캄한 그런 숲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저기 그 전나무 하나가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에 붙은 그 불을 보려고 다가갔던 것처럼 루터가 그 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나무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었어요. 나무 위로 소복히 쌓인 눈 위로 밤하늘에 달빛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면서 그 빛을 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우리도 저런 나무 같은 존재구나. 스스로는 빛나지 않아. 그냥 숲에 다 모아놔도 어두컴컴한 숲이 될 뿐인데, 하지만 이런 나무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받으면 얼마든지 그 나무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되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루터는 그 나무와 같은 전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전나무를 집으로 가져다가 솜으로 눈을 표현하고 촛불을 켜서 장식한 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존재 아닙니까? 혼자 있으면 뭐가 보기 좋아요? 무슨 거기서 빛이 납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있는지 기웃거립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에 우리 어둡고 초라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할 때에 그 빛을 받으면 나 같은 존재도 빛을 얼마든지 발산할 수 있고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두운 숲을 밝히고 길을 밝히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 뭐라고 하든지 너의 안에 내가 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존재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빛을 밝히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즐거워하자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해 볼 건데요. 아까는 뭐 이런 거 시켜 이렇게 인사하셨다면은 이제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나의 빛도 당신에게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반짝반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보입니다.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그 빛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